여러분 공포 영화나 공포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귀신 나오는 장면을 무서워하면서도 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영했던 전설의 고향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동생이랑 저랑 먼저 이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산한 음악과 귀신이 곧 나올 것 같으면 이불로 얼른 가리죠.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이제 살짝 내리면서 이제 실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깜짝 귀신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 정말로 막 놀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잠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곤 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귀신,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사탄에 대해,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성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 관계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동시에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아야 할 이유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이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손자병법의 그 지피지기 100점 불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기도 쉽고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해요. 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리하지만 교활하고 속이는 것을 잘한다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뱀이 지금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죠. 왜 아담이 아닌 굳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우연히 그때 하와랑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탄은 전략을 갖고 지금 접근한 것이죠. 어떠한 전략입니까? 약한 지점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약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하시죠. 하와는 그때 지음받기 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죽음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고, 이후에 3절에도 보면 하와도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 들은 거죠.
따라서 강교한 뱀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틈새를 지금 공략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직접 들은 그 아담보다 건너들은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교활하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라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전쟁을 했는데 왜 유독 아말렉에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략한 그 전략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길에서 피곤해 있을 때, 곧 전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공격해서 죽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도 국제 협약에 따라 전쟁에 사용이 금지된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비인간적인 살생을 막는 법이죠. 화학무기, 생물무기, 신경가스 등이 있어요. 고대 전에서도 기습 전략은 있었지만 병사들끼리, 군인끼리 싸우지 않고 약한 민간인, 백성을 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전쟁 규칙에서도 뒤떨어지는 자의 목숨은 살려줬어야 했죠. 하지만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을 공격해서 약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아닌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정확성이 약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단어 하나에도 사탄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면 사탄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탄이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그 엘로힘은 주권, 위엄, 권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따라서 사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엘로힘,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시기와 불만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치밀합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 단어 하나에도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너 그거 정말이야? 확실해?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심리적으로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첫 번째로 의심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 속에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생각을 통해 넘어뜨립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분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라고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내가 편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왜 다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억압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상황과 환경에만 매몰되게 하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만저 우리에게 유익함과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정말로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원수 사탄입니다. 그가 광명한 천사로 사탕 발림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수많은 무속인들이 신병에 걸리고 또한 자유 없는 노예로 누가 부리고 있습니까? 더 넓은 의미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는 분이야, 너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며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생각을 말씀으로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시기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로 교묘한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에게 거짓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사탄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의심을 갖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말씀을 왜곡함으로 지금과 같이 거짓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왜곡이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과 정반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만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면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가게 만들죠. 대표적인 게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의 뜻이 무엇인가요? 달을 이 끝 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어떠합니까? 처음은 비슷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문맥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ES 스터디 바이블 한 권 사서 해설로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훈련에도 참석하셔서 계속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궁금한 내용,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교육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렇게 사탄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살짝만 바꿔서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와의 반응이 어떤가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분위기, 뉘앙스가 지금 어때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 억압하는 분, 힘들게 하는 분, 그것에 지금 점점 동조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속임에 어느 정도 수긍하며 지금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뱀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교묘하게 살짝 왜곡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거짓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 확신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이 거짓 확신에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타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확신이에요. 더 이상 대화도 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엄청난 그 힘과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하와에게 이렇게 의심과 말씀을 왜곡하게 한 다음 거의 넘어오니 거짓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반드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반드시와 결코가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문은 똑같은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문장 앞에 부정어만 써서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이제 하와가 거의 넘어오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단순히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 특징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생각이 정답이야. 너 생각이 옳아. 내가 원하는 것, 너 뜻을 따라 살아. 그것이 곧 선이야 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지혜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해 보니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규정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지금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죠. 내 지혜로 판단해 볼 때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지혜로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죄이죠.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사람을 망치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지혜이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선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권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이야. 이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치밀하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다니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 순간 사탄의 말에 빠져서 듣고 있으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죠. 이들은 검찰로 속이거나 딸이 납치됐다고 속여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딸처럼 속여 문자를 보내 핸드폰을 바꾸는데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락하기도 하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문자를 계속 보내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서 사람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빼가는 것이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마치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말하죠. 정신을 차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와 같아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교묘하게 접근해서 하나씩 장치들을 걸고 마침내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 시기하는 분으로 만들어 그래서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렸는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세 번째는 거짓 확신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주인 행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가 지혜롭다. 너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주인 행세죠. 거짓된 확신입니다. 거짓된 잠재력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간질을 해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동식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지도 잘 알고요. 우리 각자가 무엇이 약점인지도 압니다. 무엇에 잘 걸려 넘어진도 정말로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점 또한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처럼 수시로 전략을 바꿔서 계속해서 유혹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는 없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아멘. 누구십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원수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출발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요. 나아가 부활로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죽음,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옳고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분별하여 떨쳐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때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마음이 주된 마음이 되면 점점 사람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악하고 그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면서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또한 사탄을 대적함으로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을 때 사탄과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선 결국 말씀을 자주 접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큐티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생명의 삶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 해설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날 밤에 다음날 큐티를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먼저 큐티를 해보시고 다음날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맞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또한 적용할 수도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묵상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있는가?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요, 거짓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우리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송자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창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이 현대 사회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게으름, 음란, 탐욕, 미움, 시기, 거짓, 분쟁 등 너무나 많죠.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역시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으로 동시에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때때로는 교만으로, 때때로는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너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 아니면 좌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특별히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주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된 더러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 습관이 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각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항상 깨어서 원수 사탄과 승리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원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어떠한 전략으로 넘어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죄와 타협하며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전략에 당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